오늘 응답받는 자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참 기도 없이는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그런 코로나도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가운데 또 전쟁의 소리도 나고 또 경기가 나빠지고 저희 아들이 원래 저번 주에 수학여행을 못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학교에서 무리하게 이 스키장을 가려고 준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첫날에는 3학년 일반 클래스가 폐쇄가 되고 그 학교에서는 폐쇄 안 된 학급만 또 가자 계획한 거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정말로 2년 동안 아무 데도 못 나가고 마스크 쓰고 또 집에서 비대면 교육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가기 바로 전날 클래스에서 한 명이 또 나왔다 이래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사회, 직장, 국가적으로 참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요즘 정신질환도 참 많이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크리스찬들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응답되는 기도가 따로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따로 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응답받는 기도를 알아야 되고 또 그냥 중언부언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잘 말씀을 깨달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은 잘 아시는 이 변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밝게 빛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셔서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제자들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나 세상 가기 싫어요. 제자들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변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살고 싶다는 그런 내용. 근데 주님과 함께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한 후에 14절부터가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산 위에서는 참 황홀하고 기쁨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산을 했는데 그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 시작이 됩니다. 와서 보니 웅숭웅숭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변론하고 난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 둘 아버지가 그 병이 들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을 아무도 못 고치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그 아이의 상태를 오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그 아들을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그날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3명이 따라갔으니까 9명이 있었잖아요. 그 9명에게 사정하고 부탁을 했지만 고치 능히 하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것은 지금 말로 하면 뭐 간질병이라 그러고 댕깡이라 그러죠.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의학적인 것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도 예방이 안 되고 완치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이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있냐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좀 여기저기 다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모 어머님들이 또 자녀들이 오해하는 게 아버지는 무관심하다라고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걱정합니다. 말은 못해요. 어머니들은 말이라도 하죠. 아이고, 이런 자식이 어떻게 하나. 이거 걱정이라도. 아버지 말도 못해.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속병이 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용기를 내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들었겠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두로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들은 귀신이 들린 딸을 가졌더니 두로의 여인. 택한 민족도 아닌 선민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뻣뻣했어요. 목이 뻣뻣하고 곧은 민족인데 참 예배자는 낮아지는 것,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어린애들이 먹다가 땅에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니, 이방인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7장에는 조금 뒤에 보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치유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는 기분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일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라도 명의라면 명의는 다 찾고 좋은 약이라고 약은 다 찾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내고자 하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는 새로운 빛을 바라본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헐레벌떡 그냥 아들아 이제 너 살았어. 예수님이 오신대. 데리고 왔는데 하필 예수님이 안 계신 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못 고쳐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 고쳤다고 자랑도 했던 그런 제자들이 못 고쳐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람들은 막 모여가지고 오늘 본문 보니까 서기관들도 오고 하여튼 그 동네 유지도 오고 거기서 정말로 폼나게 예수 이름으로 이 영을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완전히 면목이 안 서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무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그것이 28절에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죠. 고쳐서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주님
폼나게 그 안 믿는 사람, 주님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폼 냈으면 얼마나 좋았는가. 근데 못 쫓아냈어요. 그때 주님이 의외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기도를 막 강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를 능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뒷산에 가서 나무 한 뿌리를 잡고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도 듣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 아들에게 야, 너도 기도 안 했어. 그 못한 거야. 라고 혼내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봐, 내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랬는데 이놈들아 빠져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그까지 가가 못 고쳤다고.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 하신 말씀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내공을 쌓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노력해라. 세상은 힘을 길러라. 노력하면은 이루리라. 복음이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고 혼내시는 거라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권능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종교는 내가 세우면 됩니다. 신흥 종교입니다. 야, 여기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야, 교주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기적이 나더라. 그래서 한국 이단들이 많고 자칭 하나님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죽을 좀 내면서 금식을 몇 번 하고 그래서 영적인 파워를 얻고 그냥 눈앞에만 가면은 그냥 빛이 나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 못 고쳤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 재능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걸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대로 기도 안 했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기도가 누군가의 기도냐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고쳐냈다. 야, 봐,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팍! 고쳐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고쳤고 너희들도 기도하면 고친다고 읽으면 그래 보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쟤들의 기도 아니 누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야 놀랍다 저 기도 야 그렇지 저것이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에 예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였겠어요?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누가 드렸겠어요? 그 아픈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팍팍 지르는 거예요. 주여 고쳐달라고. 이분이 기도에 훈련된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하겠죠. 주여 아들을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과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주님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니까 믿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라고 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앞뒤가 가린 게 없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 없냐고 내 아들 주님 앞에 오면 고침 받을 거내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데 보니까 솔직하거든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 아무리 멋진 기도를 드려도 아버지가 안 들었고 응답 안 해주시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져요. 근데 이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받는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기도예요. 짧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할 거예요. 아니, 기도도 없이 내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소.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요, 깊게 보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어요. 한 가부가 참 어렵게 사는 가난한 가부입니다. 두렙돈을 그 앞에는 돈 많은 사람이 참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주님은 연복의 앞에서 보시다가 이 여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헌금 생활하셨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도 안 짓고요. 나는요 금식도 자주 하죠. 나는 주님 율법도 참 잘 지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그 11조도 잘 합니다. 라고 얼굴을 착 쳐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일단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숙인 채로 가슴을 대치. 주님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누가 어렵다 함을 받은 줄 아느냐? 그 세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간다면요 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서 입구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곳에 38년 동안 얼마나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참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다 38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한 시간에도 믿었다가 믿음 없다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더라.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정말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내면의 많은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저도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요. 주님, 제게 20년 됐는데 너무 창피해요. 정말 지구멍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요. 남들은 그래도 좀 비교해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근데 주님, 우리 교회도 일꾼 좀 세우고 싶어요. 야,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우리 작은 교회라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을, 이 아버지 모습 똑같은 거예요. 될까? 한번 그 사람 쳐봤는데.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그 연약함을 그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주를 믿고 싶은 그 마음과 그렇지 못한 이 환경과 조건들을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였죠. 근데 지하들은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이 지하들은 뭘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이 아픈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왔는데 변론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변론을. 야, 이건 말이죠. 내가 좀 귀신 쫓아내봐서 하는데 이건 좀 한 2, 3일 기도해야 되는지 등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 변론한 거예요. 변론을요. 아파서 죽을 사람이 왔는데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고쳐내야 되는 곳입니다. 고쳐내면 참 좋지만 안 될 때도 참 많잖아요. 될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될까요? 걱정돼요, 주님. 내 불신앙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나 주님 고쳐내야 됩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고칠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그러나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우린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를 만끽시켜주고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 치유받고 교회 가서 행복을 사모하며 달려옵니다. 근데 교회가 변론만 하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했다는 둥, 과거도 나도 그랬다는 둥. 그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땅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지. 약합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능할까? 일꾼 잘 세울 수 있을까? 건축금 시작하는데 잘 될까? 그런 기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신앙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산을 보게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 또 사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이 기도를 저희들이 묵상해 봅니다. 저희들도 이 아버지의 기도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믿음과 불신앙이 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을 오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런 기도가 주님 기뻐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작은 무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